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로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4장 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에 합당한 어린아이 같은 복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역사적 증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인 유대 남자가 매일 드리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보면 이 유대 남자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나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자가 뭐라냐? 나는 여자가 아니니 감사합니다. 또 아이들 역시 전혀 인격적인 존재로 그 당시에 취급받지 못해서 아이를, 자기 자식을 내다 버리거나 죽이는 일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애가 마음에 안 들어, 버려. 로마 제국의 부모가 절대 권력자니까 얘 아파? 얘 뭐 병 들었어? 죽여. 이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은 약하고 추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여인들을 귀히 여기셔서 예수님 주변에는 여자 따르는 자가 많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 왔고, 아이들에게도 예수님 큰 관심을 가지고 선대하셨는데, 특별히 어린아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중요한 섬김의 대상과 믿음의 본보기로 제시하신 마태복음 18장의 사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총으로 부름받은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제자들 안에는 여전히 내가 너보다 높고 잘났어, 이 옛 마음이 남아 있었기에 자주 다투고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날 제자들은 또 서로 다투다가 야야야 이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에게 직접 가서 여쭤보자.
우리끼리 뭐 내가 너보다 크다, 내가 잘났다, 결판도 안 나는 이 논쟁을 그만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중에 과연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지 판결해 달라고 해서 아예 이참에 서열을 분명히 정하자. 그런 맥락에서 그들은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다 저렇다 즉시 대답하는 게 아니고 뜬금없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제자들 한가운데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어리둥절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선언하시면서 너희는 부디 어린아이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고 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해라. 그러면 그 작은 친절한 섬김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훌륭한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귀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 큰 잘못을 행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 그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들은 말씀을 유념해서 내 삶과 연결시키는 적용과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열매 맺는 살아있는 믿음.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들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게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 같은 귀한 섬김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어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안수기도와 축복을 원했을 때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으면서 갑자기 들이닥친 이 불청객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오늘 예약하고 찾아온 거 아니죠? 예약 안 했죠? 예수님 지금 얼마나 바쁘시고 힘드신데 겨우 아이를 안수기도나 하고 축복해달라고 예수님 귀찮게 하자는 거요? 그건 아니지.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 때문이라면 몰라도 어린아이들 쓰담쓰담하고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다니 당신들 참 생각 있는 사람들이요? 어이, 조용히 해. 얘들아, 조용히 해. 애들은 그리고 가라. 여러분,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막 달려오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0장의 같은 내용을 보면 이 광경을 목격하신 우리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한 분이라서 쉬 역정내고 자주 분위기를 싸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시로 화를 내고 기분이 우울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발하실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고 환전하며 인간의 일, 세상의 일로 분주한 사람들, 성전에 인간의 것, 세상 것을 집어넣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주님은 대노하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도다 하시며,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처소가 이 땅의 성전입니다. 아멘. 성전은 뭐냐?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걸 보셨을 때 예수님은 노하시며 성전을 정화시키셨죠. 바로 그런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일이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의 행동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를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비록 다 기억은 못하지만 어린 아이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직접 이렇게 어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을 어른으로 지었지만 그 외의 모든 인생은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좀 꼽아보면 어린아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무지하고 미숙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 그리고 자기 원하는 거 달라고 막 보채입니다. 한 번은 제가 마트에서 어떤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봤는데 얘가 들어 누워가지고 떼굴떼굴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그런데 정말 대책 없이 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동네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하며 얘가 시키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어린아이는 유치하고 무지하고 미숙한 면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도 너희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부디 성장해라, 영적으로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무지하고 미숙한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더 점점 남을 배려하고 지혜롭고 선한 일에 능한 영적 어른, 점점 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올해 한 해 2020년도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어린아이의 단점만이 아니라 놀라운 장점에 주목하시면서 너희는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져라, 주님이 거듭 당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뭐냐는 질문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가벼운 질문이 아니고, 어린이 주일만 그냥 한번 의뢰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 설교하고 끝나는 주제가 아니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처소가 저 영광의 복된 천국이냐, 아니면 저 고통과 멸망의 무서운 지옥이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차대한 질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없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린아이 같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당시 주변의 핍박과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우리는 참 많이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은총의 백성입니다. 430년 노예 생활 동안 고통당하던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큰 권능의 재앙으로 애굽을 굴복시켰고, 홍해의 놀라운 기적으로 대적을 섬멸하신 후에 완전한 자유를 주십니다. 그들은 해방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아래 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고 기적의 생수를 마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여정 위에 있었고, 만약에 여러분 온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된 땅을 유업으로 얻은 후에 안식을 누렸을 겁니다. 그들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해방됐고 하나님 도와주고 계시고 약속의 땅이 목적지고 다 은혜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첫 세대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전멸했고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을 입었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는데도 원망하고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했는데도 불평하고 조금만 뭐가 어려우면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마음이 수시로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쉬이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반역한 일을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반복.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기 부하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회개의 시편인데,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던 신앙의 사람이었으나 그 또한 연약한 인생인지라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 넘어가 범죄한 자가 됐던 겁니다. 충동이 오니까 다윗이, 그 훌륭한 다윗이 죄를 져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연약함과 완악함을 구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연약함과 완악함은 전혀 다르다. 연약함은 뭐냐? 연약함, 이거는 원치 않는데 부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난 넘어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힘이 없어 넘어져. 여러분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합니다. 또다시 이런 죄 짓고 싶지 않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 돼지우리에서 건져내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죄를 졌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연약함이고, 그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계속 받아주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거는 뭐냐? 연약한 것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넘어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엄히 심판하시는 것은 완악함과 강팍함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뭐냐? 돌처럼 딱딱해져서 굳어서 돌이키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마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심히 완악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이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들까요? 그거는 바로 내 인간의 육적인 생각과 세상의 풍조에 대한 집착인 거예요. 내 인간의 생각, 세상의 흐름, 이런 거를 붙잡으면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돼야 한다. 아멘. 아멘. 근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그럼 뭐냐? 그거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게 말씀이 전부가 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떤 아빠가 이제 어렵게 승진을 한 거예요. 승진을 해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좋죠. 집에 와가지고 나 오늘 승진해서 내가 가족 모두에게 선물을 하나씩 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탁 듣더니 아이고 니네 아빠가 뭐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한 거 봤냐? 선물은 무슨 선물, 허풍 떠지 말라 그래. 됐다 그래. 엄마 그래. 청년인 첫째 아들 시큰둥 역시 반응합니다. 아빠
뭐 선물할 건데? 시시한 거 생각하면 관둬. 아빠 생각에 뭐 선물하면 내 마음에 안 들 테니까 차라리 아빠 그러지 마, 돈으로 줘. 얼마 줄 거야? 언제 줄 거야? 둘째 사춘기 딸은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태, 그래서 아예 관심이 없어. 아빠가 선물 줄게 하니까 흥! 그러더니 지방에 들어가 버렸어. 근데 막내인 5살짜리 늦둥이 꼬마는 아빠가 선물 준다는 말을 듣자마자 눈이 접시만큼 커져가지고 우와 신난다, 아빠 최고, 아빠 고마워요, 아빠 나 이따만한 큰 장난감 갖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팔딱팔딱 뛰면서 마치 이미 선물을 받은 것처럼 좋아서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아멘 하세요. 아멘. 예, 그게 바로 뭐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교훈이에요. 예?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너희는 돌이켜서 어린아이들 같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80살이냐, 50살이냐 그런 거 상관없고 돌이켜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돌이킨다는 건 뭐냐? 마음을 바꾸기 위해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다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어린아이처럼 무지하고 미숙하라는 게 아니죠. 그런 부정적인 아이의 모습은 계속 벗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장성한 분량을 향해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어린아이의 좋은 속성을 명심 또 명심하고 계속 추구하라는 건데, 그거는 바로 뭐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의 새 역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처럼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라. 지금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는 건 뭐냐? 따라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어린아이처럼 흡수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일찍부터 스마트폰을 하고 세상 물정을 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도 별로 순수하지 않은 게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안 순수해. 제가 엊그저께 식당에 갔더니 엄마 아빠가 밥을 열심히 먹으면서 옆에 애한테 스마트폰을 켜서 놓은 거예요. 조그만 애인데, 어린 아기인데 걔는 이러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는 건지. 아이들에게 심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에 안 좋은 내용 뭐 그게 만화든 뭐든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보면 이 뇌가 바뀌어요. 애가 이상해져요. 생각하는 거 싫고 읽는 거 싫고 애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좋아한다고, 조용하다고 그거 틀어놓고 보고라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행동. 요즘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영악하고 순수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아이들은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재밌는 얘기, 뭐 전설의 고향, 뭐 옛날 얘기, 뭐 이런 거 재밌는 얘기 들으려고 소변을 참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초롱초롱 눈망울을 밝히던 아이들은 말 그대로 이제 옛날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로 주목하게 하시는 어린아이의 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모습, 아이의 모습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일단 어린아이는 어떠냐?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따라합니다. 순수하자. 순수해지자. 순수한 건 뭡니까? 이물질이 안 섞인 거예요. 다른 잡것이 섞이지 않은 천진난만함, 깨끗함, 이게 순수인데, 그래서 아이들은 순수해서 어떠냐? 거짓말을 못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를 꾸미지 않고 포장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원래 못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물어봐요. 어이구 이뻐라, 너 몇 살? 그러면 5살 그래요. 그리고 이름 뭐야? 그러면 철수. 그 다음에 지가 막 말해요. 우리 형은 영철이, 우리 엄마는 몇 살, 우리 집에 냉장고 5개 있다, 막 이래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가 막 말해요. 왜? 어린아이라서 숨기지 못해. 그리고 여러분, 애는 어떻습니까? 진하게 애가 화장을 해요. 애가 여러분 향수 뿌리고 다녀요? 보석으로 꾸미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나요? 아니요. 여러분, 아빠가 퇴근하다가 놀이터에 있는 꼬마에게 아무개 아빠다 그러면 와 아빠 그러면서 쪼르르 달려와서 안기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더러운 진흙탕에서 놀다가 더러워서 아빠한테 안기면 아빠 옷이 더러워질 거야. 아이들은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달려와 가지고 아빠 품에 탁 안기는데,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아빠 그러면서 맨날 달려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러분 마술쇼, 뮤지컬 이런 공연을 볼 때 완전히 거기 푹 빠져가지고 경이로움과 즐거움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같이 울어요. 죽었대. 일어나면 또 좋아해. 어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분석하죠. 마술쇼 보는 거예요. 뭐 하나, 뭐 속이나 이러고 봐요. 평가해요. 에이, 저 사람 별로야. 어른은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다윗의 특별한 찬양과 예배였어요. 아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어떠냐? 어린아이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부모나 어른을 절대 신뢰합니다. 따라합니다. 아이는 겸손해서 신뢰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신뢰를 안 해요. 자, 5월 가정의 달인데 또 예화를 하나 듣게요.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전철을 타고 동물원 나들이를 갑니다. 자, 막내인 꼬마, 항상 막내가 유리해요. 신났어요. 어쩔 줄 몰라. 아무 생각 없고 마냥 좋은 거예요. 아빠 저거 봐봐. 오, 아빠 저거 봐봐. 얘는 왜 신났느냐? 생각이 없느냐? 부모님이 옆에 계시니까.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조금 더 큰 형은 심각한 표정으로 옆에 앉아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아빠 왜 이 전철 동물원 가는 전철 맞아요? 노선 확인해 봤어요? 그래. 아빠 왜 동물원 들어가는 표 얼마인지 알아요? 돈 있어요? 아빠 왜 오늘 동물원 쉬는 날 아니죠? 괜히 헛수고하면 힘들잖아요. 아빠 왜 점심 식사 메뉴 뭐예요? 식당 알아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내가 동물원 가자 그래서 같이 가는데 계속 자기가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을 하며 힘들어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얘가 왜 이럴까요? 아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여러분 겸손히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지는 아이인데 겸손해야지. 지가 왜 걱정을 해요? 신뢰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속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얘야, 부모가 그러죠. 너는 제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는 그냥 모든 걸 즐기고 감사하고 좋은 날 보내면 돼. 아멘. 아멘. 부모는 뭘 하냐? 너 좋아하면 돼. 오늘 너 좋아하기를 원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야. 내가 다 체크했고 다 준비했고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제발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아멘. 가끔 힘들면 새를 좀 쳐다보세요. 뭐라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 근심, 걱정 그렇게 세월 허송하지 말고 너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어린아이는 염려하지 않아도 아빠가 밥 먹자 그래요. 야 밥 먹으러 가자. 자, 이제 저거 타러 가자. 더하여 주는 거예요. 이 진리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항상 기쁘게 감사로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신앙입니다. 아멘. 내 인간의 생각에는 이래야 하는데, 내 지금까지 그동안의 경험 상식으로는 저래야 맞는데, 계속 여러분 따지고 계산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우리 편을 모으고 남의 편을 가르고, 제발 그러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배워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가 올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오늘 이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나의 인간의 작은 이성 경험 상식 전통을 기꺼이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하신 손 아래 보호받고 공급받고 인도받으며 항상 승리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첫째 뭐라 했죠? 순수하다. 둘째 겸손하여 신뢰한다. 이제 세 번째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징은 어린아이는 순종하며 계속 성장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아이는 순종하고 성장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서 원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맞춰지는 순종의 헌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아말렉 족속의 좋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다 끌고 왔지만 하나님 뭐라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 선언하시면서 결국 사울왕을 내버리십니다. 사울왕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까불다가 순종을 계속 안 하다가 버림당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커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내 생각이 많아지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예쁜 점은 뭡니까? 그거는 뭐든지 부모가 시키면 즉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쁜 이유가 뭐냐?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얘야, 예, 이리 와, 예, 이거 먹어, 예, 잠자라, 예. 근데 좀 있으면 이제 크면 반항해요. 이리 와, 싫어. 그럼 그때부터 매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이쁜 점은 뭐냐? 부모가 말하면 따르는 거예요. 비록 미숙하지만 부족하지만 어른의 말에 집중하고 부르면 듣고 그리고 그걸 행하려고 애쓰는 모습 자체가 참 귀하고 그 속에서 아이는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데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원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참된 자녀로서 말씀을 이루는 온전함과 거룩한 가운데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히 여기고 영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워야 하는 사명을 새롭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교회학교가 다음 세대가 계속 죽어가요. 우리 1,500명까지 갔었어요. 교회학교가. 지금은 300명 정도밖에 안 돼. 매년 줄어요. 아이를 안 낳고 아이가 안 오고 교회는 재미없다 그러고 위기.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냥 간식 준다고 오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웬만한 간식 필요 없고 웬만한 놀거리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 본질로 돌아가 성령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에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여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예배 때만 예수가 아니고 살아가면서 계속 예수님을 찾으세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당신의 인도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믿고 자꾸 예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어린아이가 되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어린아이의 복된 믿음이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모든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넘쳐나서 풍성히 열매 맺기를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순수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도록 모든 게 변화되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이제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